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부지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부지죠.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부지죠. 잔잔해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들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은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파를 부주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파를 부주죠. 잔잔하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그래서 배를 좀 띄워라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서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몰려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것은 이 반대편 거라사 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보기에는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 같지만 이 지대가 뭐 이쪽도 하부 갈릴리 산지, 바산 고원 산지, 위에도 산맥이 있고 여기는 아주 해발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헬몬산 쪽에서 불어오는 광풍들이 한 번씩 불면 갈릴리가 저렇게 작은 호수, 뭐 호수로 치면 좀 크지만 여기에 큰 물결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갑자기 불어오는, 우리 왜 요즘
요즘 들어서 찬바람이 불 때 그냥 휙 부는 게 아니라 쾅 부는 거 종종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센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이니까 항해술이고 배 만드는 기술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가 쉽게 뒤집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 바다는 괴물이 뛰노는 곳, 괴물이 흉용하는 곳,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해로도 나가는 것도 이건 대양이다 하고 무서워하고, 이 갈릴리 바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광풍이 일어서 뒤집어지니까 이것도 공포의 대상이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까 몰려든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가시노? 우리도 따라가자 해가지고 다른 배들도 함께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이게 지금 갑자기 센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고 이러니까 이게 또다시 이 풍랑이 일었구나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떠는 거죠.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두려워하고,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배가 뭐 큰 배도 아니고 그야말로 고기 잡는 쪽배인데, 이게 뭐 길어봐야 그야말로 승용차 한 배 반, 2배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낙엽처럼 팔랑팔랑거리는 상태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하고 몇 명이 탔느냐면 장정 12명이 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무게가 무거워서 내려앉기 직전인데 높은 파도가 일고 이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고 이게 뒤집히면 다 죽게 생겼다고 공포에 떠는 거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리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두려워하고 그야말로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괴로워하죠. 예수님이 계신 것과 관계없이 야 죽을 것 같다. 놀이동산에 그 놀이기구 중에 무서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동산의 놀이기구가 망가질 확률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몰려가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돈 내고 비명 지르는 짓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심장이 쫄아드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데, 이건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측 못하고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들어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배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누구는 물을 퍼내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지금 뱃전을 붙들고 멀미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저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 참 모순적인 일이죠. 앞에서는 지금 중리산이하고 난리가 났는데 뒤에서는 주무신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뭔가 어부를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 평생 어부로 지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인간들은 배를 타고 평생 바다에 있었던 사람이 4명, 최소한 4명인데 저거는 뭐하고 우리는 다 죽게 된 걸 안 들어봅니까? 예수님 탓하고 앉았습니다. 예수님 풍랑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또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은 비교적 앞에 쓰여진,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제되지 않은 문장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가 많다 이랬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마가 요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집에 갈 거예요 하고 집에 갔던 그 마가가 베드로에게 구술 받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제하지 않은 문장으로 옮겨 쓴 생생한 날 것 그대로의 표현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얌전하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생생한 표현으로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일으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 탓을 하면서 빨리 지금 어떻게 좀 해봐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겪고 있는 일들도 그렇지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좀 우리가 불편해하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풍랑처럼 예측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놀이동산에 기구 타면은 우리가 안전할 줄 알면서도 심장이 쫄아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 했습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죠. 평생 어부가 4명이나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하고 지금 예수님 탓을 하고 앉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줍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지금 풍랑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는 괜찮아요.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믿음이죠. 그 뒷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이 우리를 대단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뒷배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했습니까? 왜 나를 안 해줍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 꾸짖는다는 헬라어를 보니까 꾸짖다 이런 뜻 말고도 비난,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따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책망하시며 바람을 금지시키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하니까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왜? 평생 바다에 있어봐서 지금 이 풍랑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건지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뜬금없이 잠잠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 바다까지도 다 이분의 말씀을 듣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말 안 듣는 거 아니면 답답한 거 이런 거 꾸짖으신 적 없고 믿음 없는 걸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셔서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 살아난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 그거 안 믿었느냐 믿음이 없는 거는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풍랑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큰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의 결과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지 않도록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서움이 도를 넘어섭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끝에 시험 들지 말고 두려움 끝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평온한 바다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풍랑에 압도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맞습니까? 맞다. 예수님 맞으면 걸어오라세요. 걸어왔으면 좋았을 것을 팔랑거리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함이 들어오니까 또 폭 빠져드는 겁니다. 그거죠.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들만 보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없이 시험에 들고 풍랑의 결과로 넘어지고 무너지지 말고 그때 간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서 폭풍 가운데 시험 들지 말고 폭풍 가운데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